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나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이 예배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내가 부족할 때라도 나를 사랑하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오사나
구원의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네 이 세상에 잠들니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니 이 세상에 잠들니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직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유일한 빛 되신 그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믿읍시다. 그 사랑을 신뢰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 거합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며 나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기도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의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도 새로 태어났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두었던 순간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 부끄러운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번 고백하지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오염된 바다와 대기가 스스로 깨끗해지듯이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땅 위에 슬픔이 넘쳐납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파괴된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뜻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길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눈과 귀를 언제나 주님을 향해 여우니 주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하시는 윤기현 전도사님,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김성훈 목사님에게 은혜와 지혜 내려주셔서 그들의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서포터즈, 세임회, 방송실, 각 청의 리더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영화 어바웃 타임을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적어도 아는 그런 영화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팀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죠. 성인이 된 날 아버지로부터 이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된 팀은 이 능력을 10분 활용하게 됩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 실수를 바로잡고 더 용기 있는 말을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 주기도 하죠. 처음에는 그 능력이 그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줄 것처럼 보입니다. 원하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직장에서의 실수를 만회하고 매 순간을 그렇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 주인공 팀은요, 그 어떤 능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능력을 사용하여 과거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해변을 함께 걷고 또 마지막으로 크리켓 경기도 함께 했습니다.
허나 그 죽음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되돌려도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뒤에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손도 잡을 수 없다는 그 상실감은 누구에게나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자 아픔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함께하던 그 시절, 그날, 그때에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했더라는 그런 후회는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날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도 그 죽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도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잃었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슬픔에 젖어 아마도 이 자매들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하면서 말이죠. 이때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예수님을 본 이 순간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 불과 나흘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했던 바로 그날의 기억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은 나사로는 예루살렘 인근 지역 베다니에 사는 의좋은 남매였습니다. 베다니는요, 매년 명절이 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로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종종 이 베다니를 들르셨으며 아마도 나사로의 집에 몇 차례 머무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과 5절은요, 예수님께서 이들 3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랑이라는 말, 아가파오라는 이 말은요,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들 3남매와 예수님은 이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오라버니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이 되자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 응급 상황을 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속히 자신들에게 와서 이 나사로의 병을 치유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응급 상황을 접한 예수님의 반응을 전해 듣고는 이와 같은 기대감은 더욱 커졌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확신했을 거예요.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만사를 제쳐 두고서라도 서둘러 오셔서 그를 고쳐 주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께서는 이 나사로의 응급 상황을 아시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했던 모양입니다. 그 사이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예수께서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겐 결코 죽을 병이 아니라 해놓고 의도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사이에 이 나사로는 죽고 만 것이죠. 보기에 따라서 이 자매들은요, 예수님께 기만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흘이나 지나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예수님을 향한 이 자매들의 반응은 너무도 당연해 보여요.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이 두 자매 모두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예수님에게 원망 섞인 탄식을 쏟아냅니다. 이제 나흘밖에 안 되었으나 죽은 이를 향한 그리움,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슬픔은 그의 죽음이 마치 예수의 탓인 양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기 오라버니 곁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를 알지도 믿지도 못했다면 애초에 기대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허나 너무도 철석같이 예수를 믿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실망과 원망의 마음도 컸습니다. 예수님은 뒤늦게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사로는 나흘이 지나버린 무덤 속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저편으로 가버린 상태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마틴 루터 킹이 했다라는 이 말처럼요, 지연은 중립이 아니라 또 다른 불의입니다. 약자는 기다릴수록 더 약해지고 고통은 그만큼 더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러니 의도적으로 나흘이나 지나버린 무덤을 뒤늦게 찾아온 예수님을 향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한 두 자매의 말은 마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뭘 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 때 마르다의 반응을 보아도 이와 같은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본문 39절을 보면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다 끝났다는 겁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혼이 시체 위에 머물러 있지만 그 후에는 소생할 가망이 없다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자들은요, 자매들의 이 같은 반응을 보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타하기도 합니다. 허나 저는 오히려 이들의 반응이 너무도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은 예수를 너무 믿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진작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이처럼 슬픔과 원망을 쏟아내는 마리아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본문 33절과 35절에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얼마나 비통하고 괴로운지 예수께서도 눈물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예수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본 이들은요,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37절에 나오듯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 그가 시각장애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진작 오셔서 나사로도 고쳐주셔야 했다라면서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들의 말은요, 마치 사랑한다면서, 그토록 사랑한다면서 이제와 슬퍼한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빈정거림처럼 느껴져요. 어쩌면 예수의 눈물에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마르다, 마리아의 원을 제때 들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이 예수의 비통은 자책도 단순한 슬픔도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요,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단어 엠브리마오마이는 화가 나서 씩씩거린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창자가 뒤틀릴 것 같은 그러한 격렬한 감정, 분노에 가까운 진동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 예수는 비통하다기보다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것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삼켜버린 그 죽음의 현실을 향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린 사람들의 불신을 향한 안타까움이기도 했을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미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작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단지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흘 전에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은 나사로를 다시 깨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냉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과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불신의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고 있습니다. 불과 나흘 전만 해도 깊은 신뢰를 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조차 차갑게 식어버린 태도로 그를 바라봅니다. 눈먼 사람도 고치신 분이 왜 이 사람은 살리지 못했습니까? 이제 와서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무덤을 막은 돌을 이제 와서 치운들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예수님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당신이 필요했지만 지금 이 나흘이 지나버린 무덤 앞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을 향한 분노와 그 죽음 앞에 무너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뒤섞인 눈물을 말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요,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도구 취급했습니다. 문제적 상황에서만 그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과의 관계는요, 철저히 내 문제의 해결 여부와 관계가 됩니다. 나의 바람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요, 신앙생활도 자연스럽게 깊어져 갑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그러나 나의 뜻과 바람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그 관계가 흔들리곤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경험, 분명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신뢰하며 도움을 구했는데 그 기도가 마치 기각된 것처럼 느꼈던 순간들, 그래서 나흘이 지나버린 무덤처럼 되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되뇌이곤 합니다.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내 삶에 별다른 효능감,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신앙, 그럼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은 기각된 기도가 쌓여갈수록 점점 원망으로 번져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깊은 불신으로 결론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냉담기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서 주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게 됩니다. 전에는 그가 필요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인생의 나흘이나 지나버린 무덤 앞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흘이 지나버린 무덤은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 그래서 절망과 불신이 팽배해진 우리 신앙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닿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무덤 속에 잠든 듯한 그 수많은 기도 속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남발한 기도의 청구서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감사해야 할 것은 때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심일 때가 많다. 성취되지 않는 기도, 기각된 기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늘의 요구다. 신앙생활은요, 나의 뜻을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여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나흘이 지나버린 무덤 앞에 설 때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며 그분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나흘이 지나버린 무덤, 응답되지 않고 기각된 수많은 기도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요, 우리가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생에 나흘이나 지나버린 무덤 앞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이듯이 주님도 우리가 당신 자신을 원하기를 바라십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가까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관계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분 곁에 머무는 관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를 기억할 수 있다면 나흘이 지나버린 무덤, 그 절망의 자리는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냉대와 불신, 빈정거림과 원망 속에서 얼마간이나 울며 그 자리에 머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있던 마리아가 충분히 울며 그 마음을 토해낼 때까지 예수님은 잠잠히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며 체념한 듯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난 마리아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의 무덤 앞을 향해 걸음을 하십니다. 그분은 묵묵히 무덤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곳을 향해 오실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기라 했을 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며 만류했을 때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의 말에는요, 지극히 현실적인 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흘이면 유대인의 관습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완전한 죽음입니다. 돌을 치운다 한들 부패한 냄새만 진동할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마르다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정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다만 그 순간 그는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흘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언제나 신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요, 약속을 철회하신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신다고 해서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절망의 언어를 믿을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무엇을 의지하고 믿을 것인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아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기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든 이들은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열린 무덤을 향해 예수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본문 44절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단지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그를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런 정도일까? 그렇게만 읽는다면 우리는 다시 나흘이 지나버린 무덤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서 나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낫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저는 낫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흘이 지나버린 무덤 앞에 또다시 서게 되어 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본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말합니다. 대신에 절망이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절망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보았어요. 그러니 나사로의 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믿으면 병이 낫는다가 아니라 죽음조차도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을 겁니다. 성서 어디에도 그가 영원히 살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보여주신 것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며 그 절망으로부터 탈출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기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나흘이 지나버린 무덤에서도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여전히 손발이 천으로 감긴 채로 나온 것처럼 아직 묶여있는 채로, 아직 절망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채로 주님의 말씀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앞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손과 발이 묶여 있어도, 기어서라도 우리가 그 음성이 들리는 쪽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하신 분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되었지만 묶인 것을 풀어주는 일은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나흘이 지나버린 무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 그 작은 순종의 자리에 우리 서로가 있습니다. 살리시는 분은 오직 그분이시지만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탄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 말 속에는 슬픔과 원망,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가 한꺼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다만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기대했던 시간에 오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도, 죽어가던 시간에도, 나흘이 지나도록 무덤 속에 있는 동안에도 결코 이 자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이 자리를 향해 오고 계셨어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그분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냉소했고 자매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끝났다며 닫아버린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포기한 자리에, 냄새가 난다며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그 자리에 그분은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신 곳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가장 절망적인 자리,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덤 앞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런 자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걷고 있는 사순절은요, 바로 이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길은 나흘이 지나버린 그 무덤들을 향해 걸어가신 발걸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과 절망의 자리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그 여정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깊은 무덤 앞까지 오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의 끝은 무덤이었지만 결코 무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무덤에서도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의 삶에도 나흘이 지나버린 무덤들이 있습니까?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기각된 것 같아 더 이상 꺼내지 못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돌을 치우는 것조차 두렵고 냄새가 날까봐 다가서지 못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이미 끝났다고 스스로 결론 내버린 관계가, 상황이 혹은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은요, 오늘도 그 자리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기대했던 방식이 아닐지라도, 기대했던 시간이 아닐지라도 그분은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 음성 앞에 절망과 죽음은요, 더 이상 마지막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삶의 마지막 말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우리가 탄식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더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보길 원합니다.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에 안겨진 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무덤과 같은 상황 안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해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이미 끝났다고 여겨지는 자리, 응답되지 않은 기도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의심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여전히 묶여있고 연약한 상태일지라도 나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의 용기를 허락해달라 그렇게 기도합시다. 서로의 묶임을 풀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간청합시다. 상처와 절망 속에 묶여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풀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정의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시간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을 품으며 주님 앞에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무덤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 탄식하며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장 어두운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삶에 나흘이 지나버린 무덤, 이미 끝났다고 여긴 관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실패, 돌처럼 굳어있는 죄책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나오라 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돌을 옮기고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직 묶여있는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서로를 풀어주고 일으켜 세우는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디서든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막의 권세 여인으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나흘이 지나버린 무덤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끝끝내 살아날 것을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지난 S국과 잠비아에 우리 또 다녀온 지체들도 있는데요. 선교 보고 영상을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아이들이 핍박받는다는 걸 아는 아이들이 내가 가서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얘들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아니까 얘들을 보내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 불신께서 보낼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아이들도 그렇게 복음 발전을 두고 전도를 한다는 건 죽음의 방향으로 핍박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네, 뭐 추후에 혹시 선교를 또 가실 분들은 S국은 뭔가 침울하고 잠미아는 뭔가 신나는구나 이렇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뭐 이렇게 구성을 했던 모양이에요. 무사히 또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온 우리 지체들 또 앞으로도 이들이 뿌린 그 선교의 열매들이 그 땅에서 풍성히 또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공동체에 처음 오셨거나 또 등록을 원하거나 문의가 있는 분들 계시다면 새가족부 팻말을 들고 있는 스텝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서 모임을 연합 소그룹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주보 5면에 보시면 연합 소그룹, 우리가 이 연합 소그룹을 이름을 마을이라고 지었습니다. 딱 그 정도 거리감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미 이제 마을이 편성이 이루어졌고요. 아마 그 마을 그 장을 통해서 장소도 아마 공지를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임을 5시까지 가져주시되 그 뒷정리를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학기 중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학생들이 딱 교실에 와보고 놀라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뒷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을 단위가 6개 마을인데 한 마을당 인원이 다소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나눔을 이렇게 그 안에서도 뭐 2개로 나누거나 3개로 나누거나 그거는 한번 그 마을 안에서 나눔 시작 전에 한번 논의를 해보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청년 다방이 오늘 이 마을 모임을 위해서 예배 후에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또 주문하신 음료, 미처 주문하지 못한 분들은 현장에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료 한 잔씩 들고 마을 모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영성 훈련 달력으로 하는 묵상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명화로 감상하는 또 예수님의 사순절은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우리 사순절 현장 실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노숙인들을 만나는 일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미 이제 자리가 다 차서 혹여나 더 신청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다음 기회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드림스타트 벚꽃 봉사단을 통해서 이 도봉구 관내에 있는 16가정에 반찬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마름 우리 제자훈련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3월의 4번째 주차이기 때문에 또 환대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3월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분들을 이 시간 우리가 조금 격하게 환영하고 환대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먼저 새가족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같이 축복의 노래 부르면서 우리 또 새가족분들 함께 환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함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선물도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이 축복해요.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영상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